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을 만나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엠마오를 향하던 그 글로바와 마리와 부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엠마오를 향하던 두 사람은 결국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인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향했던 두 사람도 자신들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참여를 하죠.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신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은 평강이 임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구원의 놀라운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자리이긴 한데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한 제자들이 경험하는 건 평강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주님의 인사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전혀 평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37절에 말하는 이 영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헬라어 푸뉴마 또는 히브리어 루아흐에서 온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 영혼, 숨, 생명 등 그 사람의 아주 생명과 관련된 깊숙한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이제 헬라적 영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유령이 등장하는 장면이 몇몇 있어요. 유령이라기보다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무당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점집이 아니라 무당들한테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접신하는 장면 같은 게 있어요. 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장면도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가 보는 앞에 불러올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려진 유령들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불러온 유령이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땅에 묶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오는 건 불가능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건 그 사람이 어떤 흔적 같은 의미로, 이미지 같은 의미로 죽은 사람의 어떤 것을 불러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죽은 사람의 흔적, 분신, 이미지 그런 의미로서 이제 유령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런 문화 아래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이건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복장을 보면 몸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게 손하고 발밖에 없어요. 다 천으로 이제 둘러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령 그러면 얼굴은 죽은 사람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손발은 없이 공중에 떠다니는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니까 그런 이해를, 야, 봐라. 나 손발 있잖아. 얘네 유령이라 생각하지 마. 야, 유령은 뼈도 없고 살도 없지? 나는 봐봐. 다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좀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미 하루 종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들었어요. 아침에 어때요? 새벽같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는 얘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어때요? 베드로가 야, 나 예수님 만나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와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연속해서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 왜요? 우리랑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오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죠. 오히려 유령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오늘날 먹방이 유행이죠. 먹방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먹는, 먹방이 재밌는 건 일반 사람들의 먹는 걸 초월하는 어떤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첫 번째 먹방 유형은 뭐예요? 많이 먹는 거죠. 두 번째 먹방 유형은 사람들이 평소에 못 먹는 걸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싸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먹는 방송을 보여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먹방을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야,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죠. 재밌는 건 이 생선은 아주 평범한 생선이라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것도 딱 한 토막이에요.
그러나 어떤 먹방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 이 예수님의 먹는 장면에 녹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게 이 먹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거 뭐예요?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에게 천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했던 말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전부터 하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서 기억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어서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건 엠마오를 향하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찾았던 여인과 엠마오를 향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선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듣고 본다고 실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비로소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흥미롭죠. 부활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결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 자리에 있던 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 직접 봤잖아요.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들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무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것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막 퍼뜨립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부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엠마오를 향했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모두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때 직접 봤으니까 더 믿었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다 한 가지 더 하세요. 47절, 48절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의 전파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역사라기보다는 온 인류와 우주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에 그 소식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죠. 그 특별한 사명을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전해야 할 핵심적인 게 뭐냐? 47절에 말씀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바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는 방향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와 같이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회개란 단어가 되게 가볍게 사용이 많이 돼요. 물론 그런 감정적인 회개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걸 감정적으로 이해하면요, 회개는 그런 게 돼버려요. 후회하는 마음, 반성, 뭐 이런 게 돼버리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걸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마지못해 말씀을 쫓아가면서 아쉬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건 많은 부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령 충만한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적인 상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어떤 상태를 이 감정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흥회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이게 식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유지가 안 되지? 여러분,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 사람이 흥분 상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잦아드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따르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삶이 변하는 걸 의미하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의 사사들을 비롯해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경우는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멋대로 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도구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데 멋대로 구는 겁니다.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전혀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좋은 예죠. 여러분, 나무가 어때요? 나무가 생명이 충만하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무가 시원찮으면요, 생명력이 약하면 열매 수도 적고요, 열매도 맛이 없고 형편이 없어요. 근데 나무가 생명력으로 가득하다,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아주 괜찮은 열매를 맺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그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요, 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격의 어떠함이에요. 결국 감정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회개는 죄사함과 강력하게 연결이 돼요.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죄사함이 없는 회개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한 겁니다. 재밌죠? 용서를 구했을 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할 걸 다 해놓고 그다음에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 선택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현실을 초월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때에 동시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갑자기 등장하시기도 하죠.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런 초월적인 모습은 이 내용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꽤 당황하게 만들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하물며 이걸 직접 경험하는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52절, 53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그 앞에서는 유령이다 뭐다 그러면서 맨날 두려워하다가 끝자락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그 새 세상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새롭게 시작될 새 창조의 세계에서 살아갈 몸이죠. 동시에 그 몸은 지금 여기 우리의 세계에서도 활동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우리가 뭐 3차원, 4차원이라고 말하는 이 세계를 초월한 것처럼 보입니다. 3차원이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이게 3차원이거든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사실 시간이라는 한 차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차원의 세계에 물건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물건이 뭐라고 해야 되지? 썩는다고 해야 되나? 과일 같은 거면 썩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선의 흐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간의 선은 뒤로 가지 못해요. 앞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온전한 1차원이 더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3.5차원 또는 4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이 차원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차원에 한 차원의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면으로 흐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수한 시간의 선의 갈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다가 공간의 차원을 하나 더 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엠마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차원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차원이 하나하나 더해지면 그게 가능해지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예,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가진 우리도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해하고 기뻐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기뻐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 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그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의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땅은 사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건 없어지고.
그러면 그 시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냐? 새하늘과 새 땅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국에는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걸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승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앞에 있는 제자들은 뭘 느끼냐면 불가능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한 시청각 교육이 되는 거죠. 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런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저렇게 승천하시면서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죄사함은요,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온 세계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으로 분열된 우리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로 연결하는 놀라운 능력인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과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인으로서, 곧 하늘과 땅에 회복된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겁니다. 아우, 나는 뭐가 없네, 세상에 이렇네, 뭐가 힘드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해지려면 이 죄사함과 회개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 속에 퍼져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과 회개를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을 향해 용서하지 않고 또 내가 회개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땅의 방식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승천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늘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용서와 회개라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의 열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또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잘 보세요. 다 이 문제예요.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나갑니다.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고 진실하게 용서를 해주는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녹아들고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는 천국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을 때에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의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값진 놀라운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한다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대를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이 실현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